그래서 저 성경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2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냐면 530년대쯤에 다니엘에 의해서 지어진 예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BC 530년대 경에 계시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반모섬에서 그 글을 쓴 거예요. 반모섬이 아니죠. 다니엘이 계시록이고 그거는 계시를 해가지고 썼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530년대 전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거죠. 근데 그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해서 세상 역사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신상을 통해서 알려줬고, 신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분열이 되면서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어떻게 끌려갔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메데페르시아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앞으로 세상 역사에 대한 얘기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계시된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총 66권인데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예언서 중에 가장 큰 예언서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가장 큰 예언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쓴 거잖아요. 반모섬에서. 그러면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어떻습니까? 계시를 받고 글을 썼을 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예언한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도 구약성경이 나왔잖아요. 훨씬 더 큰 기간 동안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30년대경에 다니엘이 쭉 이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했는데, 그 당시 어떻습니까? 메데 페르시아도 안 나왔고, 그 다음 헬라 그리스도 없었고, 로마도 없었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쭉 이제 열국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쭉 어깨로부터 해가지고 쭉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발가락이 열국이죠. 그 열국이 뭡니까? 10개 나라로 로마가 분열되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는 짐승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다니엘서 그 7장에 나온 거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은 직접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꿔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 세상 역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뭐 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으로 나오죠. 그 사나운 짐승으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바벨론부터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짐승을 딱 봤더니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네요. 10개도 어떻습니까? 10개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짐승은 곧 나라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보면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단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특히 이단을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만들죠.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풀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짐승을 곧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뿔을 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뿔 자체도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그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럼 10뿔에서 뭡니까? 10뿔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까 그 신상에서 어떻습니까? 발가락 10개가 있잖아요.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된 것처럼 짐승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어떻습니까? 놀랍고 무서운 짐승의 10개의 뿔이 있죠? 그 열국으로 분열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2장하고 7장하고 차이점은 다른 게 있어요. 7장은 뭐냐면 마지막 그 7장은 거기서 또 하나의 세력을 또 알려주게 돼요. 뭡니까? 세 개의 나라를 뿌리째 뽑고 등장하는 세력 있죠? 그 세력이 작은 뿔 세력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맞죠? 그 작은 뿔 세력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작은 뿔 세력이. 그 작은 뿔 세력은 당연히 10나라 중에서 3나라가 망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세력이어야 되겠죠. 그 작은 뿔 세력이 먼 미래에 따로 있는 세력이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작은 뿔 세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작은 뿔 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뭐냐면 그 프로테스탄트를 만든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 카톨릭에서 어떻습니까? 개신교를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수도승이었고 사제들이었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이 사제들이었고 수도승이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막 본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맞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많이 변개도 많이 하고 바꾼 어떤 데도 많이 있죠? 성경을 어떻습니까? 다른 경전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경전을 이 성경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라고 해서 따로 성경을 봐요. 이럴 정도로 이 말씀이 변개가 되거나 어떻습니까? 많이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단과 교파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작은 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작은 뿔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10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밝혀내는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 어떻습니까? 이 작은 뿔 세력은 어떻습니까? 새 나라를 뽑고 어떻습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로마는 망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로마 교황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그 짐승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에서만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럼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부분들이.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근데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막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이건 가르쳐줘야 되겠다. 어떤 분 저한테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대단하게 저걸 계속 얘기를 할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할까?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막 가서 뜨거운 물 막 대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 대면 어린아이들은 감각이 없잖아요. 뜨거운 물 주전자가 뜨거운 물이 있고 주전자 만지면 엎어져가지고 손 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을 어떻습니까? 엄마가 보면은 그래 천천히 가서 주전자 엎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아는 엄마 아빠 심정은 뭡니까? 안 돼! 소리를 일단 지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맞잖아요. 막 쫓아가서 하든가 뭔가 하든가. 왜? 계속 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안 와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내가 가야만이 어떻게 돼. 응? 맞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빛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제가 뭐냐면, 지구 최후의 전쟁 승리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혹시 그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마겟돈 전쟁이 많이 화제가 돼서 보면은 막 전쟁 시나리오가 생기고, 막 중동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차 세계대전 일어나, 이런 거 연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줬고, 근데 그런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조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끌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눈과 귀와 입으로 끌고 갑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가 이런 뜻이에요. 성경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아니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다 틀려요. 같은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10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잘못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복음관을 들어가면 그게 인식이 돼버리고 양심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선입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쏙 바뀌어버리면 그거 빼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이 신앙도요, 복음도 신앙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회사에 잘 들어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이 제목인데 결국에는 아마겟돈의 그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 아마겟돈의 그 승리자, 전쟁의 승리자가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나중에 전쟁에 나가게 돼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맞죠?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는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먼저 뭐가 있냐면 창세기부터 사실은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부터 어떻습니까? 루시퍼 천사장 있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항상 모든 일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인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루시퍼가 쫓겨나게 되겠죠? 그 쫓겨난 그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수하들, 자기들 따르는 영들 있죠? 천사 영. 천사들을 데리고 그 하늘나라의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어떻습니까? 지구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 부분들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쭉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야 큰 용은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용은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럼 여기가 쫓겨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3분의 1이 쫓겨나느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뭐 지구에서 창조를 했잖아요. 창조를 했는데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왜 사랑을 했냐면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혹시 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찾아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나서 기뻐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범죄함으로 인간의 어떻습니까? 인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악으로. 그럼 사탄에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서 예수라는 성육신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성육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얘기를 어떻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는 계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사탄이 있었어요. 그 사탄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탄한테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여자가 여기서는 뭘까요? 여자가. 흔히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들이. 무슨 알겠어요? 이스라엘이고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에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를 상징을 할 때는. 그래서 여자가 있는데 너는 여기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후손이 뭐예요? 내 후손도 어떻습니까? 내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야. 사탄의 후손도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 탄생이 될 텐데 탄생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후손 누구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제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게 되는 이 운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계시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내가 사탄한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게 뭐냐면 거기 골고다라는 얘기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해골에 못이 박히듯이 십자가를 갖다 관통을 시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야. 머리를 상하게 하면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죽죠. 이분들이. 드디어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사실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처하실 때 발꿈치에다 못을 박았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습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복음을 알고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이 지구에서 어떤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서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분들이. 알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 하늘에는 어떻습니까? 큰 이적이 보이니,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인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구약에서는 여자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렇게 상징을 하죠. 아래 다리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제자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12제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여자가 아이를 베었는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한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니까 큰 이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이적. 하나의 이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은 뭐냐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은 사탄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용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용에 대한 얘기 있고 용에 대해서 상징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 꼬리가 그 사탄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이 별은 뭐냐면 천사들 얘기하는데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어떻습니까? 헤롯 왕 때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을 한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메데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황을 통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3장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알렸잖아요. 탄생을 알려서 사탄의 머리를 빠져버리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명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면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헤롯 왕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 그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탄생을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장차 왜 그러냐 뒤에 보면 알아요? 이 아들은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맞죠? 맞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머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뒤에 보니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얘기 나오는 거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또는 이스라엘 지금의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그 이후에 로마와 로마 교황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보면은 1260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60일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석을 하죠. 하루를 1년으로. 그러면 1260일은 뭡니까? 1260년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다 전멸시키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서 마지막 남은 무리가 생기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왔고 여기 밑에는 사탄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근데 사탄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잘 보세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더라. 어디서 많이 봤네요. 맞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사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기서 많은 것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머리가 7개 10개 뿔이 10이더라 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바벨론부터 해서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있죠? 로마까지 무서운 사나운 일을 가지고 있는 짐승 있죠? 짐승까지 합치고 보니까 머리가 4개를 합치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헬라 그리스 같은 경우 머리가 4개거든요. 4개에다가 어떻습니까? 3개를 더, 여기 머리가 3개를 더하니까 7개가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왜냐면 로마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하나, 헬라 그리스 4개, 그 다음에 로마 하나 합치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총 7개죠? 그 마지막 그 로마 그 무서운 그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합쳤더니 몇 개예요? 여기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은 바벨론부터 해서 로마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나온 세력이 누구예요? 10뿔이 지나가고 나서 3뿔을 뽑고 나온 세력이 뭡니까? 교황이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그 3뿔을 뽑고, 그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가 뭐냐면 사탄이 용은 로마를 상징하고 로마가 어떻습니까?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누구한테 줘요? 교황권한테 권세를 주게 되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딱 대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땠습니까? 반대 세력이 있는데 반대 세력이 뭡니까?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이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봤냐면 누가 봤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할 때 다니엘서 2장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부터 해가지고 신상에 대한 얘기했죠.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뭐 2장 7장이구나 7장 여기가 짐승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짐승의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자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곰에 대한 얘기 나왔고 표범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세력이 어떻습니까? 작은 뿔 세력인데 그 뿔은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무너지고 뿌리까지 뽑히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17절은 해석을 다시 해줍니다. 여기서 7장이에요. 8장. 2장하고 8장이죠. 7장이구나. 7장에서는 뭘 얘기해주냐면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넷째 짐승부터 얘기해줍니다. 넷째 짐승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요 라고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얘기야. 짐승은 왕이다, 나라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이걸 사실 용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용을. 응?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3뿔을 갖다가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 뿔에는 눈이 있어요. 또 큰 말을까지 해요. 참나말 말까지 하고
그 모양이 동료들과 더 커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10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은 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봤더니 작은 뿔 세력이 뭐냐면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의 나라가 얻었더라. 결국에는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쭉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시며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변경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고치고자 성도들의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을 얘기하는데 360을 얘기를 했죠. 360일 한때 두 때니까 어떻습니까? 한때 두 때죠. 그 다음 반때는 180일이잖아요. 이걸 합치니까 뭐냐면 1260일이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1260년 동안 뭐 했어요? 성도들 갖다가 피난처를 만들어 줬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그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1260년 동안 피난처를 두시고 보호해 주게 되는 그런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놀라운 일이.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자, 계시록 13장 1절을 보니까 계시록 13장 1절 보니까 지금은 다니엘서 얘기 나왔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 또 다른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쭉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열 왕관 쭉 있죠. 그죠? 쭉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교황권 세력에 대한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AD 538년도에 새 나라가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멸망시켰던 해가 멸망시키고 등장하던 그 교황권 세력이 등장하던 시기가 AD 538년도예요. 그러고 나서 126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언제냐면 1798년도입니다. 그때 1798년도에 프랑스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도 어떻습니까? 막 종교적으로 핍박을 갖고 어떻습니까? 이 카톨릭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무신론 혁명이에요. 무신론 혁명이 일어날 때 버티오 장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교황이 어떻습니까? 옥사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옥사당하면서 바티칸이 무너지게 돼요. 이 부분들이. 그게 언제냐면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또다시 나았네요. 그렇죠? 그러더니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되고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또 연결됩니다. 그 보니까 1929년도에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바티칸 시국을 다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티칸이 다시 떠오르게 돼요. 로마 교황청이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의 나라로서 종교적인 어떤 나라와 그리고 국가적인 나라로서 또다시 등장하는 게 1929년도예요. 그러니까 1798년도부터 1929년도까지는 죽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어떻습니까? 짐승을 따르고 뭐라고 해요?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종교가 연합이 되고 그다음에 각 나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짐승을 따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랬더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나와요.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그럴 정도로 짐승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짐승이 과장된 신성모독 말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나오네요. 자, 42달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42달은. 그리고 3년 반은 또 뭐예요? 1260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 42달은 다 같은 용어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어떤 교회에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오는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마지막 7년 환란의 종점에 어떻습니까? 3년 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와 1260년도가 42달은 또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538년도부터 해서 1798년 동안 어떻습니까? 1260년 동안 어떻습니까?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제가 이런 부분들은 카톨릭에서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다 보여줬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야. 그러나 부분들이 이제 7장에 보면 뭐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다라고. 놀라운 사실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짐승의 세력은 커져가고 어떻습니까? 커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 영적 대전투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럼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려면 짐승에 대한 정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뜻을 이해를 하려면. 그 봤더니 그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오는 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보니까 16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 유브라데스 강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니까 동방의 왕 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중국을 또 상징한다. 중국에서 2억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슬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동방은 동쪽은 하늘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어떻습니까? 왕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만만 천천만군의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여섯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얘기 나오는데, 이 말뜻은 어떤 뜻을 상징을 하냐면,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그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성 있잖아요. 그 안에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다 보니까 그 바벨론 성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먹고 쓰는 문제가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난공불락인 그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물줄기 있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메데페르시아군이 벨사사왕 당시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그 서막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함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상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레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고레스가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데페르시아 물이 마른다, 유브라데스 송의 물이 마른다라는 뜻은 뭐냐면, 카톨릭 교황권의 세력을 지지 기반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지지 기반에서 탈락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세력이 탈락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어떻게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올 것을 예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텐데, 분명히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싸움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A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나쁜 놈. B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좋은 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나쁜 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 나오죠. 근데 그 영이 뭐냐면 용의 입과, 자, 용의 입은 뭐냐면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전투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물리적인 전투의 얘기 아니라 뭐입니까? 더러운 영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하는 영적인 대혈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사탄과 그 다음에 그 사탄의 권세를 준 그 짐승 있죠? 짐승은 뭡니까?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과 연합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WCC라고 다 연합을 하고 있죠? 부분들이. 성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을 하게 될 텐데, 이 연합전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들은 이 새 영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거기다가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또 각국의 왕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뭐 미국의 왕이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각 나라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종교도 연합하고 각 나라도 연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종교와 어떻습니까? 이 정치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A라는 편입니다. 이 부분들. 그런데 뒤에 문장을 15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거예요. 어떻게? 아까 여기 말라서 길이 예비됐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텐데 도둑같이 오는 거는 뭐냐면 도둑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르죠? 어떤 분들은 재림의 날짜까지 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재림의 날짜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도둑같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오셨을 때 보니까 누가 복이 있냐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헐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 대전쟁에서 승리자가 누구냐면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행실을 갖다가 의에 대한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성도들 있죠.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이 성도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아마겟돈 대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은 뭐냐면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딱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십계명이 폐기됐다 막 이런 분들 많은데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이 분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어서 이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새 영과 어떻습니까? 혈투를 벌이게 된다. 영적 대전쟁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승리자가 누가 된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맞죠?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왕을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마겟돈은 그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면 있잖아요. 이게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의 산은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엘 때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라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바알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그 멜길산에서 어떻습니까? 영적 대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믿고 있었던, 근데 바알 신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그 엘리야는 혼자서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850명하고 어떻습니까? 그 멜길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것을 사실 상징을 합니다. 그 멜길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평야를 갖다가 무기또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기또의 산으로 아마겟돈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중국 2억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이룬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멜길산에서 있었던 그 영적 대전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어떻습니까? 용의 입과 진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 안에 어떻습니까? 오류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들과의 대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이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1절에 대해서 또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다음 볼까요? 왕들의 살과 어떻습니까? 대영적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은 자가 있을 거고 산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으면 천하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장군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어떻습니까?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 우리가 보면 각 나라들 임금 아까 그래서 임금들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대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히고 뭐예요? 결과는 짐승이 어떻게 된다? 사탄이 이제는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쵸? 거기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도 같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 부분들이 맞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이 짐승의 나머지 죽고 나머지들도 다 이제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다 이제 죽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악인들은 죽게 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에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칼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악인을 패하고 의인을 살리우셔서 어떻습니까? 하늘로 데려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뭐냐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응?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엔 유대인들한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한테 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한테 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한테 결혼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어떻습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야. 예복을 안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예복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결혼잔치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거 아무도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복을. 그럼 그 예복은 어떤 것을 상징을 하느냐? 그 뒤에 나오고 그죠? 그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이분들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누굴까요? 자, 봤더니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 봤더니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대열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얘기한다 그랬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맨 마지막에 전쟁을 치를 텐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라고 한 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씨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용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열투를 보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영적 대혈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겠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예수 당시에 예수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역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있죠? 그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 어떻습니까? 승리자가 되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마지막에 그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중국이 될까요? 이분들이. 성경은요, 여러분 상징적인 것을 잘 해석을 해서 잘 풀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걸 잘못 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7년 환란 교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것을 잘못 믿게 되면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꾸 포커스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자꾸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올바른 성품의 변화를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자 아까 그 세마포 의의 옷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서는 그대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아까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흰 세마포가 입으셨으니 이 세마포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의라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의. 성도들의 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가 세마포로 상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가장 그 승리자가 될 사람들은 뭐냐면 뭐예요? 성도들의 의라.
성도들의 의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그 계명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계명을 파괴시키려고 어떻습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오지 않는 겁니다. 분들이 이 하나님의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야만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오지 않아요. 사탄은 점점점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전쟁에 어떻습니까? 여자가 분노하여 들어와서 쭉 나오잖아요. 이 여자들이 탄생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 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영적으로 열려 있으셔야 된다.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성경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동방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동방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방이 A지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어떻습니까? 예비가 되더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지금 20몇 분이 계시죠. 자, 중국에도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나님이 여러 분 계셔.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말을 좀 바꿔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이단이 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성경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짐승은 곧 나라다, 뿔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말이고 어떻습니까? 한때는 어떻습니까? 몇 대 몇 해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해서 올바르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그 마지막 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대혈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중에 그 승리자가 된다. 이분들이. 근데 그 승리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어떤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렇게 깨우쳐보고 하면은 영적 세계관이 확 열리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성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보지 말라고 해요. 지금 계시록. 근데 계시록을 보는 데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기도 하면서 이 말을 갖다가 잘못 의역하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탄생하니까 보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짜 복음은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니엘과 어떻습니까?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을 말씀을 해석을 쭉 해드렸는데 제가 한치도 제 말을 섞은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것밖에 없습니다.